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영원히를 거두어 숨겨진 고개를 걸어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두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연애하지 말고 다만 너희를 기도함으로 너희를 받고 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주어는데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 성의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영화 가운데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웃어라,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요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늘 웃는 마음으로 또 웃는 모습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내가 슬픈 마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으면 나 혼자 울게 되고 나 혼자 또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이 빌립보서가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기쁨의 말씀, 기쁨의 성경이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한 편지의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이 상태, 성경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바울이 로마의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을 때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시위대 감옥이라는 것은 좀 중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사형을 당할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이죠.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는 마음의 평강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성도들에게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가운데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인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첫 도시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라는 곳은 유럽을 향한 그런 관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3차례, 3차에 의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의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갈 때 역시나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하러 가려고 그것을 또 선교하려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때 꿈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는 그 꿈을 보고 사도 바울은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도착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아주 중요한 군사 도시였습니다. 군대가 주둔한 지역이었고 또 로마로부터 아주 특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아주 이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본토 땅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인 도시였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보름가는 그런 자긍심을, 자존심을 갖고 정말 로마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또 고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여인을 고치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또 돈을 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귀신 들림에 벗어남으로 또 점치는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여인을 고친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만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억울하거나 또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주눅드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한 간수가 그만 이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되어서 자결하여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가진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 내에 서로 의견의 충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또 지도하며 인도해야 될 분들이 이 제대로 그 교회를 인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더욱더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서로 논쟁이 많아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유대 전통주의자들 이 손할례당이라는 거짓 또 복음을 전하는 또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옛날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또 그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이 편지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서로 낮아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며 하나 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편지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존재다. 면류관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죠. 옛날에도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이 시합 가운데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요즘은 우리가 금메달을 주죠. 근데 지금도 올림픽 경기에 보면 마라톤에 1등한 사람에게는 이 올리브 관을, 면류관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이 옛날에는 그 1등한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관이 면류관입니다. 이 경기에서 1등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자랑.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게만 자랑거리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요.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한테도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님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또 누구에게? 성령님까지 나옵니까?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사랑받고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그리고 선생님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너는 참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게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자랑거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와 같이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기 때문에,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랑스러우냐?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왜 기쁨이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 서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우리 사이에 서로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주님 안에 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는 사람도 있고 순두계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면서 서로 좀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겪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낮아지고 섬김을 가지며 한 마음이 될 것을,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어떤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된 마음을 갖고 달려갔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된 마음을 갖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 어떤 기쁨을 누리는 마음, 항상 기뻐할 것을 또한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서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주 안에 서야 된다.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다면 5절 말씀에 가면 관용을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여유 있는 마음이에요. 관용의 마음은 베풀 줄 아는 마음이에요. 남한테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게 되고, 그 여유로운 관용의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냐? 주님이 가까우시면, 다시 예수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즉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관용의 모습, 너그러움의 모습,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여유는 어떨 때 생깁니까? 내 마음이 풍성할 때 생깁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쫓이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돈도 많이 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마음에 급한 마음, 또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이런 너그러움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조급하게 움직입니다. 더 많은 힘을,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죠. 정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요? 기쁨의 마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런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여유롭고 베풀어 줄 줄 알고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설 수 있느냐? 6절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해야지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덜어놓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고 걱정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건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짐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고 오늘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불안, 걱정이 다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을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신다.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이 불안감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불안한, 근심, 걱정되는 이런 마음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떨쳐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걸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불안하고 걱정된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런 여러 가운데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 가지고 나는 없는데 이런 비교의식 그런 경쟁의식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지켜주시고 떨쳐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삶이란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떨쳐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그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즉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늘 옳은 길을 택할 줄 알고 또 정결한 모습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이 아닌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 옳은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모습이 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믿는 사람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자꾸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비록 가진 것 없고 비록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고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 정말 정결된 모습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뺏어가고 염려되고 근심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런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주 안에 서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서 모든 세상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안에 서 있음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서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심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오 주의 성령으로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된 삶을 살며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칭찬하고 또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정말 비록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평강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평강으로 가득 차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만이 가득 차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